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주일로 따지면은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9년도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지기 바라고, 또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갖고 맞이하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전부 다 인생의 계획이 있죠. 여러분은 계획을 어떻게 세웠었어요? 또 여러분, 그 계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루어지지를 않았나요? 또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계획이 세워지고 또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돌이켜 보니까 저에게도 저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꾸로 보니까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거구나, 훨씬 더 잘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원래, 여러분 아마 들었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계획이 공고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내가 차를 만들든지 뭐 차를 고치든지 자동차에 가서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에도 공고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인문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인문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제 공대로 가가지고서는 자동차 여기에 이제 전념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고3 시험을 볼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막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 나라가 그냥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원을 정해가지고서는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갈 때는 온전히 가. 버스 타고서 가요. 올 때는 버스가 없는 거야. 그냥 시청 앞이라든가 서울역 광장이라든가 전부 다 데모를 하니까는 버스가 다니지를 못해가지고서 집에 갈 때는 이게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학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은 공대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 다음에 돈 벌고 그리고 생활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니까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부채의식,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나라에 내가 무엇인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에서 소위 말하면은 그 적성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적성검사를. 그래서 적성검사를 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내가 이게 공대가 체질이 아니구나, 이공계가 체질이 아니고 나는 문과가 체질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이제 결과를 듣기도 전에 제가 나름대로 전부 다 그 검사 결과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공계가 맞는 게 아니라 문과가 맞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문과로 그 재수하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은 뭘 생각했냐면은 이 나라가 이 역사가 제대로 안 잡혀 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문과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갔느냐?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계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역사 철학 계열로.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는 그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는 내가 기자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학보사 기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보사 기자로 들어갔는데, 기자로 들어가니까는 선배가 소위 말하면 교육을 시키는데 두 가지 교육을 시키더라고. 역사 교육을 시키고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당시로는 의식화 교육이죠. 당시로 표현하면은. 그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허무해진 거예요. 왜? 나는 특별히 역사 가운데서 현대사가 연구가 안 되고 현대사가 가르쳐지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보면은 과거의 역사는 막 나열이 되어 있지만은 근대 역사, 현대 역사는 기술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는 현대 역사도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가르치지만 않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허무해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네. 다만 가르치지만 않을 뿐이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더라고. 그런데 그 학교가 신학대학이거든요. 그 신학대학인데 종합화되어 가지고서는 이제 역사도 가르치고 경제도 가르치고 뭐 다양하게 가르치는 학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았냐면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이 만날 수도 있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 학보사라든가 서클을 통하여서 같이 또 교류를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난 신학생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그냥 성별되어 가지고서는 근접도 못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야. 나랑 그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역사를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허무해지게 되니까 또 다시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좋고 이 국가에도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뭘까? 라고 하면서 진로를 다시금 고민하게 된 거예요. 다시금 고민하면서 내려진 결론은 그래, 하나님의 종이 되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서는 이제 지내는 가운데에서 2학년 때 편입이 되어 가지고서는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제 인생의 뒤안길을 쭉 한번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그때서야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매년 학생들 부흥 집회를 했어요. 학생들만 대상으로. 근데 학생들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원했던 기도가 한마디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 한마디 하고서는 눈물 쫄쫄 짜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 근데 세상에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서 신학 공부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계획이 있었고 또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구나. 근데 보니까는 내 계획은 이제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중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보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졌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 십정동에서 카센터하고 여러분들의 차를 고쳐주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는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더 복이 있느냐?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또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졌나요? 혹 여러분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것 혹시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마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왔어요? 어떻게 이 꿈의 교회, 이 개척교회에 왔냔 말이에요. 여러분 계획했어요? 아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척교회는 진작에 생각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목회자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서는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강남의 신사동 교회였어요. 그 신사동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준목이 되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옮겨가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옮겨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길은 세 가지인 거야.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개척하는 것,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 그냥 나가는 것.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들 부목사로 갈 수가 있죠. 부목사로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이 부목사들도 보면 다 마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도 갈등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회하는 것이지 이런 가운데서 내가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부목사로 하는 것은 포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 하는 거? 개척교회 하는 그 목회자들을 보니까는 이게 뭐랄까, 교회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생고생만 하고 있는 거야. 이 개척교회는 난 돈도 없고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개척교회는 나랑 안 맞아. 나는 포기. 개척교회도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남은 것이 뭐예요? 담임 목사 하나 있는 거야. 근데 때마침 저희 동기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하고 있는 이 친구가 서울에 부목사로 온다는 거야. 아니 이 친구 이상하다. 아니 담임 목사로 하다가 왜 또 부목사로 와? 에?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거기 누가 오기로 했느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마.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담임 목회를 일찍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담임 목회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지 개척교회는 계획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 개척교회를 세우고서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 있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는 내 계획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내 계획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길로 가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꿈의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가지고서 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전도하는 그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원래 이 바울도 이렇게 해서 전도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학문으로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신분은 로마 신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족보는 대단한 족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은 전혀 뭐 하나 꿀릴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저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사람도 또 생겼는데 저거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아니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누구를 또 섬겨? 그러면서 예수는 저 가짜야. 저 예수는 저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 바울은 사명으로 여겼어요. 전부 다 잡아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겠다.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은 다마스커스라고 가는 곳으로 갔어요. 이 다마스커스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지금의 한 시리아쯤 될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쯤.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왜냐? 거기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핍박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아니하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다메섹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꼬꾸라지면서 이 사람이 눈을 못 뜨게 된 거예요. 실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누구시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깜짝 놀라요.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 이미 죽었는데. 근데 그 음성으로 빛으로 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눈을 못 뜨죠. 그래 앞을 볼 수 없으니까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안수할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안수를 해가지고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핍박하러 왔는데 거꾸로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이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어버려요. 앞으로 나의 인생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난 목숨 걸겠다. 다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거기 지도 가운데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이 터키 땅 여기를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를 마쳤어요. 근데 1차 전도를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또 다시금 생각한 거예요. 야, 이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 한 번 더 방문해 가지고서 1차 전도한 때에 방문했던 그 지역들,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 다져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서쪽, 그 드로아라는 곳이 있죠? 서쪽이 있고 북쪽이 있어요. 거기를 한 바퀴 뺑 도를 것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야.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죠. 내가 전도하겠다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또 1차로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예수 믿게 되어진 그 성도들 다시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좀 정말로 북돋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이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나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나 봉사해야지, 나 섬겨야지, 또 선한 일을 해야지,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왜 못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상하게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이미 갔던 지역을 가는 것으로 처음 1차 목표 세웠다가 자꾸 그 길이 막히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러면은 이 터키 땅, 당신은 이 땅을 아시아라 그랬어요. 이 아시아 땅에 북쪽과 서쪽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서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드로아라는 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이 바울을 향하여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서야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왜 전도의 길이 막혔는가? 왜 그 길이 안 열렸는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환상을 통하여서 건너가라는 것이구나. 건너가서 마게도냐 땅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마게도냐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2차 선교 여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로아 땅 거기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그 드로아가 지금의 터키인데 여기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은 어디가 되느냐? 그리스 땅이 되는 거예요. 유럽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서는 네아폴리에 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 가가지고서는 빌립보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나는 인생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나는 정말로 큰소리 치면서 살려고 했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안 이루어졌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지게 되고 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봉사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어떠세요? 돌이켜보니까는 이게 내 계획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지고서 여기 교회까지 나오게 됐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진짜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 맡길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셔서 더욱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또 주님의 길을 가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 참으로 우리는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실 수 있게 바라고 내 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해서 유럽 전도의 길을 갔는데 이 유럽 전도의 길을 간 것이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복음이 지구촌 곳곳에 퍼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예수의 복음이 다 증거가 되어 가지고서 이젠 지구를 한 바퀴를 완전히 다 돌아버렸어요. 이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이 놀라운 계획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고 늘 새로워지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마지막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환상을 봤다 그랬죠? 환상을 보고서는 아하,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그리고서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인정했다는 이 표현은 그렇게 깨달았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아, 나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깨닫고,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